소망을 이루셨네. 모든 찬양과 모든 영광을 받기 합당하시니 주의 보좌 앞에 모든이 꿇어 경배드리리. 온 하늘과 숨쉬는 모든 생명들아 소리쳐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 우리 주를 찬양해. 어둠의 권세 우리
네, 푸른교회 친구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부터 드디어 우리 푸른교회 친구들도 현장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정부 발표에 따라서 모든 정규 예배를 현장에서 드리게 되었는데요. 정부에서 내려준 방역 지침 준수하면서 우리 푸른교회 친구들도 비전으로 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리를 1m 이상 거리를 유지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종전처럼 우리 중등부와 고등부가 격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비전을 해서 예배를 드리고요. 고등부 친구들은 본당 2층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본당 2층에서 예배를 드리고요. 고등부 친구들이 비전을 해서 푸른교회 예배를 드립니다. 자, 그리고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되는데요. 몇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거리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1m 이상 상대방과 거리를 유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스크 착용, 굉장히 중요하죠. 마스크 착용을 꼭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손 소독, 들어오실 때 손 소독 꼭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열 체크, 그리고 명단 작성을 해야 합니다. 명단 작성은요, 우리 푸른교회는 출석 체크를 하기 때문에 명단 작성을 우리 출석 체크로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방역 수칙을 우리가 준수하면서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도 우리 푸른교회 현장에 함께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면 더 풍성하고 반가울 것 같습니다. 자, 오늘부터 그렇게 드려지니까요.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꼭 나오셔서 함께 예배하기 원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여름 수련회, 안타까운 소식입니다만 우리 방역 수칙 중에는 소그룹 모임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팀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찬양을 해야 되고요. 인원도 5명으로 제한이 돼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소그룹, 그러니까 공과 공부, 그 다음에 반 모임 이런 것들이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반으로 모이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련회도 진행이 되어지긴 되어지는데 어떤 활동이라든지 조모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제한이 돼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수련회는 이와 같이 주일 예배처럼 이 형식으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니까 우리 친구들 꼭 수련회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사실 맥주 감사 주일은 지난 주일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우리 논산중앙교회가 우리 한 주 연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맥주 감사절을 연기할 수 있나요? 자, 맥주 감사 주일을 연기할 수 있는 이유, 그리고 맥주 감사 주일이 어떤 절기이길래 우리가 이렇게 지켜야 하는가, 이런 내용들을요 오늘 목사님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맥주감사절에 대해서 설명해 줄 목사님은 저는 아니고요, 제가 한 목사님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우리 안 목사님이신데 우리 안 목사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맥주감사절, 맥주감사주일에 대해서 아마 명확하게 잘 설명을 해 주실 겁니다. 그 영상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 맥주감사절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가는 시간 갖기 원하고요. 무엇보다 1월부터 6월까지 한 해의 절반을, 상반기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셨다는 그 사실에 우리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안 목사님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목사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목입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까 싶습니다. 사실 어떤 교회에서는 맥주 감사절을 더 이상 지키지 않죠. 또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그런 교회가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나랑 상관없는데 이런 생각이 드시는 내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 맥주 감사절에 대한 내용을 준비하게 된 계기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곧 오순절이 다가오는데 오순절에 대한 자료를 정리하다 보니까 구약의 맥추절 혹은 칠칠절, 초실절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지키는 이 맥주 감사절도 그거와 좀 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맥주 감사절을 좀 한번 정리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한번 내용을 만들어 봤습니다. 맥주 감사절 지켜야 할까요? 지켜야 하지 않을까요? 한번 그 내용을 지금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맥주 감사절을 사전적 정의를 한번 좀 찾아볼까요? 제가 그 네이버에서 찾아보니까
맥추 감사 주일이라고도 한다. 여기서 맥추란 보리를 추수하는 일을 가리키며 이때는 대개 봄철이 끝나는 시점에 해당한다. 그런 점에서 맥추 감사 주일은 7월 첫째 주일에 지키고 있다. 이 맥추 감사절은 보리와 모맥 추수가 이루어진 직후 행해지던 히브리인들의 전통적인 절기인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과 연관이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죠. 그래서 맥추 감사절 저 한자를 그대로 표시를 하면 이제 보리 혹은 밀을 뜻하는 맥, 추, 거두어 드릴 추자, 보리 혹은 밀을 거두어 드리며 감사하는 절기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그 구약의 절기인 맥추절을 한번 좀 살펴볼까요? 그 레위기를 보시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너희는 주가 주는 그 땅으로 들어가 곡식을 거둘 때에 너희가 거둔 첫 곡식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가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 곡식단을 주 앞에서 흔들어서 바칠 것이며 주가 너희를 반길 것이다. 제사장은 그것을 안식일 다음 날에 흔들어서 바쳐야 한다. 라고 기록되어 있죠. 바로 그 영어에서 설명을 보면 이제 그 추수를 했던 그때에 그 첫 곡식단을 가져와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때 말하는 이 절기는 사실 이스라엘 농경 사회에서는 보리를 밀보다 더 먼저 수확을 한다고 그래요. 우리도 그렇고요. 그래서 보리를 먼저 수확을 하기 때문에 그 보리의 첫 수확을 거두어서 하나님께 가져와서 감사드리는 바로 그 절기가 맥추절은 아니고요. 그 절기가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보리 이제 6월절 후 안식일이 지나고 난 다음 날 바로 주일 일요일이 되거든요. 그때 일요일에 보리의 첫 수확물을 하나님께 감사로 드렸어요. 그 날을 이제 어떤 이제 설명에서 보면 뭐 이 날을 초실절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제가 이번에 그 맥추절하고 칠칠절, 초실절 자료를 정리하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이 설명이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도 오해를 많이 했었고요. 이게 좀 표현이 비슷하다 보니까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이 초실절의 개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보리의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이날을 초실절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나 사실 이후에 언급되는 맥추절 혹은 칠칠절 혹은 초실절과는 다른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보리의 첫 수확을 6월절이 지나고 난 직후, 이제 무교절이 지나고 난 직후에 이제 보리의 첫 수확을 가져왔기 때문에 처음 열매를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이제 그래서 이걸 초실절이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냥 첫 수확을 드린 날 이렇게 기억을 하는 게 오히려 혼동을 막는 좋은 그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애굽기 23장을 보시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까도 처음 거두고 여기도 처음 거두고 막 또 어떻게 한 번이지 왜 처음이 두 번이나 있을까요? 왜냐하면 처음에 얘기했던 레위기에서 이야기하는 그 첫 수확은 바로 보리의 첫 수확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출애굽기 23장에서 얘기하는 이 첫 열매는 바로 밀의 첫 수확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첫 열매를 드렸다는 사실들은 둘 다 동일해요. 다만 이제 뭐를 드린 거냐 그거에 대한 차이가 있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초실절 하면 첫 열매를 드린 날 하면 바로 이 맥추절을 이야기를 합니다. 맥추절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보리 혹은 밀을 뜻하는 그 맥을 거두는 때 그래서 사실 맥추절이라는 한국어로 번역이 되지만 영어 표현은 Feast of Harvest 그냥 거두어 드리는 축제 거두어 드려서 감사하는 축제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맥추라는 표현이 이제 계속 좀 우리를 혼동하게 하는 그런 키워드가 됩니다. 출애굽기 34장을 보시면 칠칠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칠칠절 곧 맥추의 초실절. 그래서 이 맥추절을 가리키는 또 다른 표현이 바로 이 칠칠절이에요. 칠칠절이라고 빌리는 이유는 6월절 후에 무교절이 지난 후에 안식일 다음 날 보리를 드린 날로부터 이제 이걸 이제 초실절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그날로부터 7일이 7번 지난 다음 날, 곧 50번째 되는 날이 바로 77에 49, 그 다음 날 50일. 그래서 이제 77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한자로도 7 숫자를 더 쓰고요. 영어 같은 경우에는 Feast of Week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이제 히브리어 같은 경우는 샤보옷이라고 해서 바로 그냥 weeks, 주들 이런 식으로만 표현을 하기도 해요. 밀의 첫 수확을 시작하는 때이기 때문에 밀의 첫 수확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첫 수확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시기가 바로 칠칠절입니다. 그리고 칠칠절 첫 열매를 드리기 때문에 초실절이라고도 하기도 하죠. 이제 막 초실절이 첫 열매라는 절으로 하면 이제 막 헷갈려요. 근데 여기 이제 맥추의 초실절. 여러분들 혹시 맥콜 드셔보셨나요? 저는 그 맥콜 세대이기 때문에 맥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또 맥주라는 표현도 마찬가지죠. 이제 맥을 들으면 보리
보리가 먼저 떠오르거든요. 근데 보리가 아니라 이 77절, 초실절, 맥추절의 맥은 밀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근데 이제 그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라 이렇게 개역 개정이 되어 있잖아요. 이걸 우리말 성경과 영어 성경으로 보면 곧 밀을 처음 수확하는 밀이라고 표현을 해요. 영어 성경에서도 the first fruit of wheat harvest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실 그 맥추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치타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보통 밀로 번역이 돼요. 그리고 보리 우리가 말하는 이제 보리는 히브리어로 샤올라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단어가 다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우리를 혼동시키는 이유는 뭐냐면 보리하고 밀이 상당히 비슷하게 생겼어요. 여러분 혹시 보리하고 밀을 실제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기 보시면 이제 발리라고 한 게 저게 이제 보리고요. 윗이 밀이거든요.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제 저희 그 수염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게 이제 길게 자란 건 보리고 그렇지 않은 건 밀이다. 이제 저도 시골에서 컸지만 이거 딱 보면 구분을 못할 것 같아요. 저 지금 제 뒤에 있는 배경에 보이는 건 밀일까요, 보리일까요? 이 긴 수염이 없기 때문에 밀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재미난 건 뭐냐면 그 맥추가 아까 이제 그 맥을 거둬들이는 시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보리를 한자로 대맥이라고 해요. 큰 맥. 그리고 밀을 한자로 소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 맥추의 초실절을 지켜라라는 그 표현은 밀의 초실절을 지켜라는 표현과 뭐 틀린 표현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보통 맥주, 맥콜 뭐 이런 걸 들어서 보리를 먼저 연상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이 밀이라고 우리말 성경이나 영어 성경처럼 wheat이라고 아예 분명하게 얘기를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은 있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맥주라는 표현이 보리와 밀을 동시에 가리키기 때문에 틀린 표현은 아니에요. 자, 복잡하죠. 저도 사실 이게 많이 복잡했어요. 예전에도 한번 이 내용을 설명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좀 잘못 설명했던 것 같은 이런 좀 마음의 찔림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구약의 절기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6월절 후 안식일 다음 날 첫 보리의 수확을 가져오는 때, 이때를 이제 초실절이라고 얘기한다면 첫 열매를 가져오니까, 그러니까 사실 초실절이라는 표현은 이게 좀 적절한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첫 보리를 수확한 날이 있고요. 6월절 후 안식일 다음 날, 그때 보리의 첫 수확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그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첫 밀의 수확을 하는 날, 밀의 초실절. 그래서 이제 77에 49 그리고 밀을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해서 맥추절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통 77절, 맥추절, 초실절 이거 이제 한 세트예요. 그러니까 첫 보리의 수확을 초실절로 부르기 시작하면 이제 이게 막 혼동이 되는 거죠. 그리고 밀의 수확이 끝나는 시점, 이제 그 해에 농사를 다 마무리하고 거두어 드리는 시점을 바로 이제 Feast of Ingathering, 그래서 이제 수장절, 그 수확물을 저장하는 때에서 수장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이제 숫꽃이라고 히브리어로 그러는데, 이때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그 초막, 장막에서 지냈던 걸 기념하는 날이 돼서 초막절 혹은 장막절이라고도 부르는 날이에요. 근데 이제 복잡하죠. 이걸 이제 표로 의미하면 이렇습니다. 이제 이 달력에 보시면 이제 니산, 이아르, 시반, 뭐 탐무즈 이렇게 한 거는 그 이스라엘의 이제 종교력을 뜻해요. 이제 니산월, 이스라엘은 우리와 달력과 비교하면 세 개의 다른 달력이 있어요. 하나는 민간력이 있고요. 태양력이라고 해서 원래 지키고 있던, 그리고 종교력이 있어요. 왜 종교력을 지키냐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때를 너네가 해의 첫 시작으로 삼아라. 그게 이제 니산월이거든요. 그래서 이 종교력과 그 민간력이 달라요. 실제로 민간력에서 지키는 신년은 티슈리얼 7번째 달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 여기 보시면 티슈리얼에 뭔가 글자들이 많죠. 이제 신년 행사가 여기 몰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키는 태양력과 하면 또 그것과 달라요. 그래서 보시면 6월절 첫날, 이제 무교절, 그 다음에 첫 소산을 봉헌하는 날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아까 첫 보리의 수확을 하나님께 드렸던 날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초실절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냥 오해를 막기 위해서 첫 수확을 봉헌한 날 이렇게 기억을 하면 좋고요. 그로부터 49일이 지나서 50일째 되는 날, 첫 밀을 수확하는 때가 바로 초실절, 칠칠절, 오순절이라고 불리는 날입니다. 또는 맥추절이라고도 불리는 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로부터 이제 추수가 계속 시작이 돼서 추수를 마치고 마지막에 이제 다 걷어들이고 저장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날, 그때가 바로 장막절 혹은 초막절, 수장절이라고 불리는 바로 이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요 세 개의 시기가 이렇게 달라요. 자, 그렇다면 한국교회의 맥추감사절을 이야기해봐야 되겠죠. 한국교회의 맥추감사절은 7월의 첫 주에 지냅니다. 왜 7월의 첫 주죠? 보시면 아까 도표를 보면 여기 보시면 초실절, 칠칠절, 오순절이라고 표현된 저기에 보면
그 녹색 글씨로 5월에서 6월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저게 우리가 지키는 태양력이에요. 태양력으로 5월에서 6월쯤에 거의 한 초기죠. 그때 이제 오순절을 이제 초실절, 칠칠절 오순절을 지킵니다. 근데 왜 한국 교회는 7월 첫 주에 맥주 감사절을 지킬까요? 그 이유는 한국 교회, 한국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그 컨텍스트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릿고개라는 표현 들어보셨나요? 저도 사실 보릿고개 세대는 아니에요. 보릿고개 그 쓰라린 경험을 알지는 못합니다. 뭐냐면 이제 당시에는 우리 한국은 농경사회였잖아요. 쌀을 수확하고 난 다음에 그거를 먹다 보면 이제 쌀이 떨어져요. 그리고 이모작으로 보리를 걷어들이기 직전에 이제 가장 곡식이 바닥나는 시기거든요. 그게 바로 5월과 6월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리를 한 이제 6월 말쯤부터 수확을 하는 거죠. 7월 그때쯤에. 그래서 그 보릿고개를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이제 우리가 보리를 수확해서 먹을 게 생겼어요. 감사하는 때, 그때 맞춰서 생긴 게 바로 이 맥주 감사절이 아닌가 싶어요. 제가 이 역사적인 좀 자료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뭐 언제부터 우리 교회가 맥주 감사절을 지킨다 이런 내용을 찾지는 못했지만 요 보릿고개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절기가 바로 맥주 감사절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는 질문이 생겨요. 우리가 이 맥주 감사절을 오늘날에도 지켜야 하는가라는 질문이죠. 맥주 감사절 여러분 지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어렸을 때 저 이제 시골 교회였기 때문에 맥주 감사 주일이라는 표현도 썼었고 맥주 감사 헌금도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오늘날에 이제 교회들에서는 그렇게 더 이상 없는 경우도 있죠. 왜냐하면 오늘날의 상황과 맞지 않기 때문이에요. 과거의 농경 사회에서 보릿고개를 지냈을 때 보리를 수확하게 됐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드리는 맥주 감사절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의미가 있었지만 오늘날에 이제 물론 이제 여전히 우리가 농경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많이 산업화된 사회에서 이 보릿고개를 더 이상 잘 경험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맥주 감사절은 뭔가 이 상황이 맞지가 않죠. 더 이 맥주 감사절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뭐냐면 맥주 감사절을 이야기를 하면서 아까도 그 처음 설명에서 말씀드렸지만 구약의 맥주절과 관련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절기인 맥주절이니까 맥주 감사절을 지켜야 돼라고 잘못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구약의 절기를 지켜야 될까요? 만약에 맥주 감사절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맥주절을 지켰으니까 우리도 지켜야 돼라고 말한다면 왜 6월절은 안 지킬까요? 수장절은, 장막절은, 초막절은 우리는 구약의 절기를 더 이상 지키지 않죠. 그렇다면 그 중에 하나만 가져와서 자 이러니까 이건 지켜야 돼 라고 말을 하는 것은 모순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 교회에는 분명히 절기가 있어요. 그러나 교회에서 절기를 지키는 이유는 우리의 시간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지키는 절기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 내려오신 성탄절을 준비하는 이제 대강절 혹은 대림절의 시간이 있죠.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을 이제 기억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사순절의 시간이 있고요. 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한 부활절을 기념하고 우리가 지내는 교회력의 대부분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따라서 맞춰 움직입니다. 그러나 물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절기만을 지키진 않아요. 예를 들어 추수감사절 같은 경우 추수감사절, 구약의 맥주절이나 칠칠절, 혹은 수장절 다 이제 추수감사와 연관이 되어 있지만 오늘날에 이제 저는 이제 미국 교회에 속해 있으니까 미국 교회에서 지키는 추수감사절은 땡스기빙 전주에 지키거든요. 11월 넷째 주. 그러나 한국 교회 같은 경우는 보통 11월 셋째 주에 지키죠. 근데 한국의 추수감사절을 굳이 지킨다면 사실 추석에 지키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미국 교회 그게 전에 오면서 이제 왜 미국 교회는 11월 넷째 주인데 한국은 11월 셋째 주냐? 선교사가 이때 그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합의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추수감사절을 교회에서 지키는 건 잘못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절기를 지킬 때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 절기의 의미를 이제 그리스도를 우리의 시간의 중심에 두지만 동시에 세속적인 어떤 특별한 날들 예를 들어 우리 교회 어린이주일 지키잖아요. 성경에는 어린이주일이라는 표현이 없잖아요. 그런 우리 세상의 일반 캘린더의 의미에서 우리가 교회가로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건가 그런 의미에서 세상적인 날들에 대해서 교회가 그 의미를 생각해보고 함께 축하하는 것은 잘못된 일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복잡하죠. 맥주 감사절을 도대체 지키라는 거야? 지키지 말라는 거야? 이런 질문이 있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맥주 감사절 지켜야 할까요? 지키지 말아야 할까요?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왜 맥주 감사절을 지켜야 하는가 그 의미를 생각해 보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의미는 사라지고 그냥 우리의 조상들이 지켜왔어 그러니까 이걸 지켜야 돼 라고 말을 한다는 건 마치 그 일종의 좀 외식하는 사람들과 비슷할 수가 있어요.
의미는 잊어버리고 율법의 형식만 따라가기 때문이죠. 맥주 감사절을 지켰던 이유는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보리를 수확했던 것에 대한 감사를 뜻하는 그런 어떤 토착화적인 성격이죠. 그 날을 중심으로 우리 교회가 같이 감사하자라고 이야기하면 지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가 없이 그냥 야 이게 성경에서 온 거야라고 이렇게 좀 끼어 막히기를 한다면 잘못된 절기가 될 수도 있겠죠. 여러분 맥주 감사절 이제 7월 첫 주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왜 이 절기를 지키는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안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맥주 감사절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 잘 들으셨나요? 자, 현장에 오시면 목사님과 함께 이 맥주 감사절에 대해서 함께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눌 텐데요. 우리 친구들 정말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나? 근데 우리 친구들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실 거예요. 그 하나님의 좋은 것을 허락하심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환경과 지금 처해 있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 좋은 것을 주신다.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가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그 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 꼭 현장 예배에 참여했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일에도 우리 친구들과 만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상황이 있거나 또 개인적으로 우려하는 우리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당분간 영상은 계속해서 제공이 됩니다. 또 여름 수련회도요 영상으로 제공이 되니까 우리 친구들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나 또 우려하는 사항들이 있으면 영상으로도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현장에서 만나는 것을 권장합니다. 현장에서 반갑게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까지 우리 친구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